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셨다가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8
8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때 호렙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속에서 우렁차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이때 백성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위험 앞에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잘 들으라 라는 겁니다. 듣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듣겠다고 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반드시 잘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중반절에 나오는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신다는 것은 오늘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와 같은 선자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인데 이 모세와 같은 선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삼중직으로 오셨잖아요. 삼중직이 뭡니까? 왕직,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직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전해졌을까요? 기록된 말씀 형식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나 그 이후 시대를 보면 거짓 선자들이 존재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도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제거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직접 받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받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즉흥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이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선포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축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농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무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